한동안 그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유라는 학교 출석도 안 했는데 학점은 아주 좋게 나왔고, 교수들이 페이퍼를 써서 정유라가 쓴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학점을 받았던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최순실의 영향력은 학계에만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단 하루 만에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 2달 만에 국내 굴지역 기업으로부터 800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이 두 재단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배후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최순실 씨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대통령의 의상을 골라주며 인사와 국가 예산, 각종 정책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람은 최순실,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전 남편 정윤회, 세 번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최순실 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순실 씨의 딸은 승마를 했던 선수였잖아요. 승마 선수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정유라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등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승마협회가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죠. 문체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해당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 과장과 국장의 이름까지 찝어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씨가 탄 차는 청와대를 드나들 때 검문 없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을까? 어떻게 실세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였던 최태민 목사의 5째 딸입니다. 박 대통령과는 40년의 인연을 맺은 사람이죠. 1974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피살된 후에 이 최 목사가 정말 그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 옆에서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늘 위로의 편지도 보내고 또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를 위로하고 또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막역한 그런 사이가 됐고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최 목사는 1994년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최 목사가 숨진 이후 최순실 씨는 항상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고 또 어려울 때,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늘 옆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고 친인척과 같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최순실 씨가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의 최순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인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이종 사촌 형제지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친인척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 이 살로메가 무슨 청탁을 하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친인척 아닙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사청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친인척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예수님 사역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를 앉혀달라고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하고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두 아들을 측근에 이렇게 잘 자리를 앉혀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부도 누릴 수 있고 실세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인사청탁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인생관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하던가요? 예수 믿어도 형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나요? 아니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불신자 가운데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던가요? 아니요. 불신자들도 사업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사업이 잘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있고 신자들 가운데도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무조건 다 잘 나가던가요? 승진하던가요?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신자들 가운데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나 불신자들 가운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뭐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무병장수하고 또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명문대학에 가서 정말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서 예수를 따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살로메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관심을 두고 예수를 열심히 따르고 예수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 생활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심히 들어보면 주로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게 하지 말라고요? 꼬리가 되지 않게. 이 다분히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 아닙니까? 다분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어머니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다분히 최순실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 대통령을 도와줬던 것은 당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에게 자리를 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면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목적과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출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해서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다른 사람들부터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 아닙니까? 다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그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정말 정치계에 들어간다면 권력을 잡고 정말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굳이 믿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죽으면 육은 썩어 없어진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리되었던, 죽음으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영과 육이 다시 합쳐지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죠.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인데요, 그 음성의 테마는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초림 예수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심판한 줄 아세요? 사탄과 마귀를 제일 먼저 심판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 단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을 바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제일 먼저 심판하는 대상이 바다가 없어지고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사탄을 먼저 해버리니까 사탄이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은 사탄을 심판해버리니까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전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는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예수님은 특별히 천국을 얘기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어떤 그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마치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한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어떤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포도원에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주신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초점은 포도원을 경영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되죠. 만약에 이 포도원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회사를 경영하면 그 회사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찾습니다. 품꾼을 찾는데 몇 시에 나갑니까? 오전 9시에도 나가고, 정오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불러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품삯을 줄 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원 데나리온씩 다 똑같이 배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 뱉어서 수고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고 컴플레인을 하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나는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원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의 마음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제일 늦게 온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경영 방식은 세상에서 배운 MBA 프로그램에서 배운 그런 경영 방식과 전혀 딴판의 경영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품꾼들을 일자리를 하나로 더 주기 위해서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5시에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품꾼으로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씩 주는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루 일을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1시간 일을 시키고 하루 1급을 주는 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목적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실력 있는 일꾼들을 고용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목적은 많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시간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미래에 대한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것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예화집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주변에 장사를 하는 과일 가게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그에게 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인은 별로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아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인은 그래도 그 가게를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상인에게 가서 사과를 사는데 사과를 고르는 걸 유심히 봤더니 거기에 쌓여있는 사과 가운데 흠집이 있는 사과만 골라서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졌던 사과, 벌레 먹었던 사과, 멍들었던 사과만을 골라서 가져가더라 합니다. 아니, 보통 손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쌓여있는 사과 가운데 가장 싱싱하고 흠집이 없는 그런 사과들만 골라서 가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흠집이 있는 사과만 골라서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이 손님에게 손님 왜 그런 것만 골라가세요? 멀쩡한 놈을 놔두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하는 말이 먹는 놈들은 손님들이 잘 안 사갈 거 아니에요. 저라도 사가야죠. 저는 그걸 가져가는 게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 후에도 그 교인은 계속 이 흠집이 있는 과일만 골라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얼마 후 다른 고객들도 몇 사람이 왔는데 희한하게 흠집 있는 과일만 골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인이 또 물어봤습니다. 손님도 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손님도 네, 빙그레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후에 그 상인은 두말하지 않고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 가면은 좋은 것만 고르십니까? 아니면은 흠집 있는 것만 고르십니까?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은 것도 고르고 흠집 있는 것도 고르고 다 먹는 것만 사면 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손님도 좋은 것도 또 이렇게 먹는 게 좋으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자세로 살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주머니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어렸을 때 생각을 떠돌려 보면, 생각해 보면은, 가족들이 저희는 이제 3남 2녀니까, 아버님, 어머님 계시니까, 7명이 이제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이 가끔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찬들을 막 이렇게 뒤섞어가지고, 양푼에다가, 큰 양푼에다가, 이 비빔밥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님 거는 특별히 제일 먼저 좋은 걸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온 식구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여러 식구가 함께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밥이 모자랄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숟가락을 제일 먼저 누가 놓겠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일 먼저 놓죠. 밥이 모자란데 끝까지 숟가락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천기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는 항상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죠. 내가 좀 배고프더라도,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을 경영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포도원 주인이 하는 그 모습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남의 대접을 받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병장수하며 건강하게 정말 부를 누리며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순실 씨 얘기하지만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라고 얘기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 이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검문 검색 없이 그냥 그 차가 지나가면 무사 통과,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일인가요? 가끔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이 이카노미 클래스 티켓을 타면은 줄이 엄청 길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민 올 때 자기는 이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하마터면 군대를 갈 뻔했는데 자기 아버지 친구가 병무청장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그냥 면제를 시켜줘서 미국에 왔다는. 뭐 그런 것들 얘기 들으면 우리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최순실 씨 그 국정농단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를 바라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런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저는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너무나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나도 좀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또 부러워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경영 잘해서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